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내용이 생각했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도 없이 복잡한 설교였어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하려고 제가 신경을 좀 써서 하고 전한 다음에 몇 분에게는 너무 뭐라 그랬더라? 자기가 처음으로 집중을 했다 그랬나? 뭐 어쨌든 그래서 그랬냐 했는데 또 몇 분은 아예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뭔가 이게 한계가 있었구나. 그래서 한 주 더 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로 다른 예화를 통해서 들으면 지난주 것도 듣고 이번 주까지 들으면 그 내용이 좀 더 잘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에게는 아예 새로운 설교처럼 들릴 수도 있고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는 분에게도 요걸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구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문부터 같이 읽어보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씨름은 열심히 한다. 근데 혈과 육은 뭐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뭔지 또 그게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만 전달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목사님은 우물을 설명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우물 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물 안을 봤을 때 요 정도 크기고 이게 뭐 이런 스팜이 이렇게 있고 뭐가 있고 여기서 여기 가면 먹이가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돈이 좋다, 뭐 자식이 좋다, 명예가 좋다, 뭐가 됐건 그죠? 차는 무슨 차가 좋다. 뭐 제가 한국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세금 때문에 외제차 타긴 외제차 타긴 너무 어려운데 현대기아는 현기증이 난대. 근데 현대기아를 벗어나긴 어렵대. 그래서 미국에선 참고로 여러분 현대기아 되게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되게 좋게 인정받는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 건 아니고 너무 좋은데 또 동시에 그 섭섭함이 있나 봐.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그럼 외제차를 몰아야지. 뭐 현대차는 뭐 현기증이 나니까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면 우물 안에가 전부가 아니라 우물 밖에서 돌 던지는 놈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갑자기 돌을 맞았는데 이게 뭐지? 한데 눈에 보이는 걸로는 내가 어디서 이걸 맞았고 왜 맞았는지 모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걸로 나름 분석을 해서 내가 돈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아픈 거구나. 내가 살을 못 빼서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살면 그래 공부해야지 뭐 돈 벌어야지 뭐 이것 말고는 다른 생각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그런 것을 상대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빛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과 공부를 하면 해결되지 뭐는 완전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제일 항상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거코슨 할머니께 가장 연장자로 이제 항상 기준을 해서 80대 중반의 할머니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90대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살이 절로 갑니다. 고모님이 90살이세요. 1936년생이시래. 그래서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초등학생 때쯤에, 그죠? 학생 때쯤에 해방이 되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다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모님, 할머님,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 세대 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신 것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감사한 분들이에요, 다. 저는 45 살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선포는 하지만 삶의 지혜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 인카운터 테이블에 앉아서 고모님이나 또 아버님이나 같이 얘기해보면 제가 배울 것밖에 없어요. 그냥 내내 배우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분들의 삶을 대한 지혜를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산 사람이 90년이야. 90년도 길지만 사단은 몇천 년을 지금 우리 사람들을 농락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아는 그 지혜가 우리랑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해본 애랑 몇십 년 해본 우리랑 어떻게 경쟁이 되겠냐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한테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되면 될 것처럼, 아파트 청약만 되면 될 것처럼, 내가 학교만 어떻게 되면 될 것처럼. 제가 젊은 아이들을 많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자기 가정이 어려울 때, 자기 부모님이 만약에 이혼을 하셨다, 부모님이 너무 경제가 어렵다, 그때 아이들에게 쉽게 꽂히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만 잘하면 다 해결될 거야. 요걸 보통 붙잡습니다. 내가 공부만 잘하면, 학교만 잘 가면, 돈만 잘 보면 다 해결될 거야. 근데 돈 벌어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 잘 가서 돈 잘 번다고 부모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속입니다. 너가 이것만 하면, 너가 이것만 하면. 우리가 그런 걸로 가득한 채, 그거에 너무 익숙한 채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체리향 얘기했죠. 쥐들을, 네덜란드에 있는 연구소랍니다. 연구소 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덜란드 발음이 어렵더라고. 네덜란드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쥐들을 놓고 체리향을 맡게 한 다음에 전기 충격 가하고, 체리향을 맡게 한 다음에 전기 충격을 가하고, 그 다음에는 전기 충격을 안 가하고도 체리향만 맡게 하면 얘네들이 경직이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근데 그 체리향을 맡을 때마다 전기 충격을 받은 쥐의 새끼는 체리향을 맞고 전기 충격을 받은 적이 없는데 체리향만 맡은 반응을 하더래. 얘는 경험한 적도 없는데. 근데 그게 손주까지 가더래. 손주는 더 경험한 적 없어요. 손주 이후로는 다시 이제 정상적인 애가 태어나는데 손주까지.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가진 상처 뭔지 아세요? 일제시대를 사신 분이 가진 상처를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에게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사단은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나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요한이까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요한이 자식까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갇혀서 못 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얘네들이 문제다. 눈에 안 보이는 얘네들은 주로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밑도 끝도 없이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지 분석되지 않아. 저는 분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틀릴 수도 있는데 답도 모르면서 지금 일본의 지진은 이것 때문일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왜 두려운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분석이 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사실 기억도 안 났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와 그 어려움이 있었다. 아내는 속마음을 말하라고 말했고 저에게, 저는 속마음을 말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못하고 너무 괴로워서 위경련까지 일어났었어요. 근데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기억 안 나냐서. 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당신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먹을까 말을 못해서 3일 연속으로 제 아내에게 신혼 때 여보 치킨 안 먹고 싶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나 안 먹고 싶은데? 다음 날도 또 여보 치킨 안 먹고 싶어? 그럼 내가 3일을 한 거야. 3일째 되는 날 아내가 저한테 여보 혹시 치킨 먹고 싶어? 물어본 거예요. 3일을 물어보니까. 그럼 내가 대답을 못하고 업무집을 하니까 와이프가 여보 속마음을 말해야 내가 여보랑 관계를 맺고 살지. 그 말을 왜 못해?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막 말로 나는 뚱뚱한데 아내한테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아내가 그런 남편이랑 어떻게 살겠어? 저는 소설가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겠으며 뚱뚱한데 치킨 먹는 사람이랑 못 살겠다를 발전시키다 보면은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을까가 있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니 치킨 먹는 거랑 그게 왜 이혼까지 가냐. 와이프 말이 맞죠? 그게 왜 이혼까지 가? 치킨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게. 뚱뚱한 사람도 치킨 먹고 싶을 수, 치킨 좋아하니까 뚱뚱해졌겠지 뭐. 그죠? 근데 그 말을 못해서 와이프랑 관계도 망가지고 제가 치킨만 말을 못했을까요?
말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래 나 치킨 먹고 싶다 말한 다음에 위경련이 일어난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속마음을 처음 말해본 거야. 누군가한테. 엄마 아버지한테도 말 못하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살던 사람.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제가 어렸을 때 뭐 하나 경험한 거, 뭐 하나 느낀 거 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너 떠날 거야. 너 얼마나 판단하겠어. 여기에 너무 오랜 시간 속다 보니까 뚱뚱한 놈이 치킨 먹고 싶다고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가 이혼할 것 같다는 두려움까지 간 거야. 근데 두려움만 있고 왜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두려움 감정만 남으니까 다음에 또 뭐 할 때도 내 무의식 중에 그 두려움이 날 먼저 치니까 속마음을 더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다 거짓말인 것 같아. 전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실지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성경에 그런 게 쓰여져 있나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 되기 전에는 제가 막 농담 진짜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농담 많이 합니다만 옛날에는 진짜 많이 했어요, 농담. 그냥 말도 안 되는 농담 그런 걸로 맨날 놀았습니다. 근데 목사 되니까 내가 한 이거 그냥 제 생각엔 이건 누가 봐도 농담인데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런 줄 알았죠가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나 진짜 조심해야 된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할 때 거짓을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는 거짓 말고도 뭐 딴 게 많겠죠. 왜 살이 쪘는데 치킨을 먹고 싶어 하냐부터 뭐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게 거짓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추궁하실 것 같은 거야. 종원아, 네가 그때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내 많은 양들이, 내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라는 것을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말하는 거는 내가 못 믿겠더래. 내가 왜 못 믿겠어?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거짓인 것 같아요. 치킨 먹고 싶다고 왜 말을 못해? 몰라. 그냥 두려워. 목사님 말은 왜 다 거짓말 같아? 몰라요. 근데 다 거짓말 같아요. 이게 이거라는 거야. 근데 내가 치킨 먹고 싶다가 말을 못하는 게 만든 그 두려움을 준 얘네들과 상대하지 않고 내가 살을 빼고 치킨 먹고 싶다고 해야 되겠다. 살. 그게 요구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얘 맨날 도망가고 싶어해. 은혜만 받으면 도망가고 싶어해. 은혜만 받으면 여기서 자기만 혼자인 것 같아. 은혜만 받으면 자기만 뭐 외톨인 것 같아. 야, 다 은혜 받고 좋으려고 할 때마다 그걸로 공격받는 거 보면 얘네 사단이 뭔가 원하는 것 같지 않냐? 그런 것 같지 않냐? 도망가는 거 아니죠? 뭔가 있는 것 같지 않냐? 뭔가 있는 것 같지 않냐? 너무 오랫동안 뭔가에 속은 것 같지 않냐? 보통 거짓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어쩌면 태어났을 때 엄마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을 확률이 높답니다. 태어났을 때 가장 자기를 환영해야 될 엄마가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가 됐고 뭐 어쩌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좀 안타까운 일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이 아이는 왔을 때 자기의 첫인상이 환영받는 게 아니었어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남은 삶을 누군가를 신뢰하기가 되게 어려운 삶을 살기 쉽대요.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아니까 그걸 계속 건드리는 거야. 저는 사실 우리 부모님이 좀 많이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내한테 조금만 불편함을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혼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쌓였어요. 다 거짓말이죠, 솔직히. 그죠? 안 그렇잖아. 근데 사단이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잘하는, 얘네는 노하우가 너무 세니까 저한테 그걸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쟤도 도망가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뭐 있을 겁니다. 사단이 걸은 그게 있을 겁니다. 근데 뭐에 걸렸는지 우물 밖에서 날라온 돌이니까 우리가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도망가고 싶으니까 안 도망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눈에 보여지는 거. 돈을 벌까?
성형수술할까? 살 뺄까? 딴 교회 갈까? 뭐 아내를 바꿔볼까? 남편을 바꿔볼까? 자식 보고 살면 될까? 요거 하고 우리가 다 산다는 거야. 그게 지난주에 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인제 물어봤는데 모른다 그러면 몇 명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현실을 안 보면 여러분 지금 내가 뭐에 속아서 뭐 하고 있는지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에 그냥 빠지는데 왜 현실을 보기 싫냐면 그래야 편하니까. 좋게만 보면 기분 좋으니까.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고 그래서 그걸 그냥 대놓고 저랑 관계가 좀 된 사람한테는 야 근데 사실 현실이 지금 이렇지 않아?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아? 이런 어려움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가야 되지 않아? 말하면 그걸 인정하면 내가 너무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얘네가 뭐 하는지 보이죠? 그죠? 현실을 인정하면 너 너무 작아지잖아. 그럼 너 너무 괴롭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 예쁘잖아. 너 지금 돈 있잖아. 너 지금 똑똑하잖아. 너 지금 뭐 열심히 하잖아. 이걸로라도 붙잡고 살면 너의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겠냐고 속인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저희 부산은혜교회 성도분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살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붙잡아서 진리의 근거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영어로는 빅팀 멘탈리티라고 하는데 피해자 모두도 영어네. 피해의식. 피해의식을 가져버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목사님은 내가 뭐 경험했는지 모르잖아요. 목사님도 상처 있겠죠? 근데 목사님은 내가 경험한 그거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경험한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경험한 것은 그 누구도 이해 못한 상태로 간다는 뜻입니다. 얘네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받은 그 상처는 아무도 몰라. 그거 안 겪어봤잖아. 뭐 비슷해도 다르잖아. 우리 엄마 모르잖아. 우리 아빠 모르잖아. 뭐 이런 상황에 모르잖아. 요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인카운터 때 고통의 이유 얘기했습니다. 신경 가소성. 좀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짧게 말하자면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 듣는다는 거예요. 아까 세자매 찬양 때 얘기한 것처럼 맞으면 말 들어. 매 앞엔 장사 없거든. 한 2방까지는 견뎌도 3방부터는 아파요. 그럼 못 견뎌. 그러니까 어쩌면 고통 덕분에 하나님한테 갈 수 있었으면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피해의식, 여러분이 입은 그 피해 덕분에 이 길면 100년, 아니 저희 고모님이 더 오래 사셔야 되기 때문에 길면 120년 합시다. 길면 120년 사는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이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이 120년 안에 고통 덕분에 영원히 천국에서 상급 쌓여진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나를 인도할 수만 있었다면 고통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까지도 쓰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것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거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두렵지? 뚱뚱한데 사실은 나는 피자도 먹고 싶은데. 치킨 말만 했다가 위경련이 일어났는데 내가 피자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여기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그래, 나 치킨 그만 먹고 피자도 그만 먹어야 되는데 나 진짜 먹고 싶네. 더 먹으면 나 아마 뭐 걸리고 고지혈에 뭐 걸리겠지. 주님, 어떻게 해요? 저 조절이 안 돼요. 치킨 먹으면서 주님, 저 조절이 안 돼요. 주님, 조절이 안 돼요. 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조절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더 기억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유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도가 진짜 이거 아니네요까지 갈 수만 있다면. 근데 안 먹었다고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면서
먹어서 폭식 터진 누군가한테 야 너는 그걸 먹냐? 이렇게 사는 것보다 먹으면서 울면서 주님 저 이거 컨트롤 안 돼요. 주님 나 왜 이렇게 먹고 싶죠? 혹은 주님 나 왜 이렇게 내 아내한테 이 말을 못하겠죠? 뚱뚱한 사람이 치킨 먹고 싶다가 왜 이렇게 이혼이 될 것 같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럴 수 있다면 고통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근데 고통을 느낄 때,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걸로 하면 하나님께 가지 않고 고통을 내 눈에 보이는 걸로 내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고 내가 돈 있으면 다 해결돼. 혹은 뭐 내가 학교만 잘 가면 우리 부모님 어떻게 되겠지. 뭐 부모님이 다 사랑해주고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해서 부모님이 싸우는 거야. 내가 공부만 잘해봐. 부모님이 뭐 이렇게 이런 거에 붙들면 그 사람은 사단의 몇천 년의 노하우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 얘기해볼까요? 청년이 많습니다. 다들 결혼 때문에 다들 이제 외모의 프라임 타임이 오고 있는데, 외모의 전성기는 오고 있는데, 이 전성기의 외모를 보여줄 사람이 없다, 아직. 이걸 보여주지 못해서 괴롭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실, 어떤 조건의 사람을 만나라라는 말은 없고,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과 만나라는 말만 있어요. 그리고 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결혼은 누구랑 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대. 난 처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것 같은 커플들이 몇 커플 나오는데 그 중에 최고로 명백한 이 사람의 짝은 이 사람이다는 사실 아담과 이브 아니겠냐. 아무도 없는데 이브를 만들었으니까 얘는 그냥 내 짝이다 아니겠냐. 근데 남자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신학적인 거 다 제끼고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 여자 때문에 사과를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은 이브랑 살면 하나님의 길로 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이브랑 살건 누구랑 살건 사과를 안 먹는 삶을 사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종원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성경에 쓰여진 대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걸 붙잡아야 돼. 저는 약간 예술 좋아하잖아요. 저는 제가 바랬던 결혼 생활 어떤 거였냐면, 낙엽을 봤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유해주는, 공감해주는 사람과 함께 낙엽만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오늘의 해 색깔이 어제랑 다른 것이 기쁘고 오늘의 달의 모양이 어제보다 예뻐진 걸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과 살으려고 그랬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하고 살았으면 그지 됐을 거야. 그지. 맨날 이 신발 빨간색이 낫지 않아? 노란색도 둘 다 살까? 그러고 살았을 거야. 맨날. 근데 제가 저랑 완전 반대거든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하나님 따라가는 것 말고는. 근데 하나님 따라가는 거 맞는 거 덕분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경외가 있어서 꺾여 있고, 저도 내가 아무리 뭘 원해도 하나님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꺾여 있는 거 덕분에 우리가 서로 다른 게 오히려 제가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 솔직히 저 사람 없이 제가 혼자 목회하고 있으면 여러분 여기 몇 명이나 남아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제가 사고 친 거, 제가 말 실수한 거, 저 사람과의 상담을 통해서 다 부드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넌 이 사람이야. 넌 이 사람만 살면 나 올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브랑 살았더니 사과 먹었잖아. 이브가 먼저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아담이 누가 권해도 안 먹는 삶을 살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누구랑 결혼하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꺾인 사람이 나의 꺾임을 보고 매력을 느낄 때까지 가야 돼. 그러면 제가 결혼해보니까요, 와이프가 다 맞는데 와이프가 100 중에 90이 맞아. 이 사람 말이 맞아. 근데 내가 10은 내가 맞아. 그럼 이 10 때문에 내가 타협을 못 하더라고.
남과의 타협에서는 이 사람 60, 40만 돼도 이게 맞나가 되는데 부부는요. 제가 인카운트 말했잖아요. 이웃이니까. 이웃은 서로 주고받은 게 많거든. 내가 10만 맞아도 안 돼. 10은 내가 맞거든. 보통은 100이 다 맞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평행선이야. 싸우면. 근데 저 사람이 내가 혹시 90이 맞고 저 사람이 10만 맞아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제 인카운터 때처럼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결혼해서 여러분 저처럼 막 낙엽만 보고 함께 기뻐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어디 치킨이 제일 맛있네 이런 거 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 평안 함께 누리겠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결혼의 목적은 누구냐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가야 돼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이해도 안 돼. 솔직히 순종하기 전에는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그냥 강제로 시키는 것 같아. 말씀대로 말씀대로 누가 그렇게 사냐?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순종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근데 순종을 해보면, 이 말씀이 날 위한 거였구나를 비로소 느끼는데, 대부분의 경우 순종까지 가지 않고, 적당히 종교생활, 교회 안 빠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좀 알고, 기도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 종교생활을 하니까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생활을 하면 여기 안에 가둬버릴 수 있거든. 두려우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거짓 같은 거에서 못 나가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서 못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자식도 저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을 아마 살 거고 요한이의 아들까지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 못하고 제가 회복해야지 아들에게 가르치죠. 요한아, 너의 두려움은 사실 아빠한테서 온 거야. 근데 아빠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결 받았는데 너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신 분은 엄청난 소망으로 들릴 겁니다. 근데 순종해 보기 전에는 이게 경험이 안 돼. 그래서 맨날 살아내보자, 말씀대로 해보자,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용서 안 되지만 해보자, 사랑 안 되지만 해보자, 자기 부인 안 되지만 해보자, 맨날 그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순종해봐야 아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단은 진짜 우리를 맨날 속이는데 거짓말에 막 대여만 매마왕이야. 너무 교묘해서 뭐가 거짓말이고 있어. 저는 진짜 두려웠거든. 진짜 두려웠으니까 위경련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위경련까지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성사모가 제가 영적 무슨 공격을 받는 줄 알고 막 안수기도 하고 그러는데 위경이 안 낫는 거야. 신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신목사님 남편이 치킨 먹고 싶다고 말한 다음에 위경련이 났어요. 그러니까 신목사님 자주적으로 다 들어보시더니 그거 영적 싸움 아니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야. 종원이가 그 말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그런 거야. 근데 그 말을 계속 하고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돼. 안 그러면 거기에 갇혀 사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여보 피자도 사주고 다 사줄 테니까 말해. 괜찮아. 뚱뚱한 거는 운동으로 빼자. 근데 말해. 여보 고지혈증 약 먹으면서 사는 게 나랑 투명한 것보다 덜 중요해. 나와 사랑하는 관계가 더 중요해. 건강 잃어도 직장 좀 망가져도 또 관계 좀 망가져도 사실 하나님 사랑하고 살고 말씀대로 사는 거대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부서짐들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모르니까 우리 주님 신뢰하고 가보자. 이거 와이프가 10년 해준 거 덕분에 이제는 제가 웬만함이 아니지. 제 속마음 중에 말 안 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한테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도 계신데 땅에도 있으니까 제가 많이 살만해지더라고. 근데 물론 우성사모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 두려움이 진짜 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한 설교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가 느껴지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저랑 상담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꺼내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난 이런데 나 근데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밑도 끝도 없이 욱하는데 난 밑도 끝도 없이 막
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항상 복잡한데 난 밑도 끝도 없이 고민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또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사단이 붙잡고 여러분을 안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눈에 보이는 혈과 육, 돈 버는 거, 뭐 하는 거, 예뻐지는 거, 날씬해지는 거, 멋있는 신발 사는 거, 이런 걸로 될 거라고 속아서 살지 말고 우리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봅시다. 다음 주에는 제가 솔직히 제 아내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치킨 먹고 싶다고 3일을 쪼르다가 위경련이 났어.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혼까지 가야지 이 남편은 치킨 먹고 싶다고 한다면 위경련이 일어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남편인데. 그죠? 보통 이혼의 대부분의 이유가 성격 차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갇힌 것에 눈을 뜨면 남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여기에 갇혀 있구나. 나도 나가기 어려운데 이 사람도 이거 나오기 어렵겠구나. 시간 좀 걸리겠구나. 그걸 이해하고 보면 내가 뭘 했는데 이 사람이 왁 했어. 그때 이게 뭔데 나한테 왁 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거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구나 라고 그 사람 주변에 돌아가는 얘네들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걔가 나한테 한마디 한 거, 걔가 나한테 이렇게 쳐다본 거, 걔가 나한테 나만 안 준 거, 여기를 상대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면서 회복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나만 당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단의 노하우로 우리가 다 당하고 있으니까 나만 영적 싸움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또 당하고 있는 게 달라. 솔직히 여기서 치킨 먹고 싶다고 말하는 거 힘들어서 위경련 걸리는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제가 그런 모습 보면 이해가 안 되겠죠. 목사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목사면 치킨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서로가 서로의 삶을 그런 눈을 뜨고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목사님 하신 설교의 마지막 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한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붙잡고 살기 시작한 뒤와 전과 후의 삶이 제가 되게 많이 달라진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저에게 너무 특별히 컸던 주제여서 여러분에게 되게 잘 전하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제 실수로 망쳤으니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무슨 개념인지 잘 잡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갇혔는지 눈을 뜨시고 하나님께 들고 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